우선 말씀 한 군데만 먼저 찾아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인데요. 제가 미리 찾아봤어요. 성경 1060년 6장 11절에서부터 좀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이 오늘의 우리가 22장의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든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히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에스겔서 22장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 이루고 있는 각 계층별로 그들의 어떤 제약상을 이렇게 열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고관과 제사장,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까지 그들을 압제하고 또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강탈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법이 어떤 것인가 해서 그 시내산에서 이제 법을 이렇게 주었는데 그 법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 또 운영의 원리가 이렇게 녹아 있는 게 이제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법들을 다 이렇게 던져버리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자기 길로 행한 그는 그들의 어떤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고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벌 받을 때 또 4절에 보면 내 날이 가까웠고 그 연한이 찼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심판의 날이 이제 임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1, 2차 어떤 심판이 있었지만 이제 최종적인 3차 심판을 이제 우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3차 심판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장, 23장까지 가고 나면 24장에 가서 이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되어 있는 말씀이 12절에 있어요. 나를 잊어버렸도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림으로 인해 가지고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법을 다 버리고 그렇게 행했다라는 걸 말씀하겠죠. 그런데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참 한번 우리가 앞서서도 이제 20장에서부터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음행을 저질렀고 뭐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을 해요. 그래서 강야에 나와서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 그러니까 한번 뭔가에 이렇게 붙잡혀서 그거에 어떤 종이 된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참 헤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에서도 사람들이 과거의 어떤 것에 붙잡혀 가지고 뭔가 우리 과거의 역사는 어떤 현대사에서 보면 독재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독재적인 어떤 통치를 받는 것을 좀 이렇게 당연하게 이렇게 여겨지는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중에 보면 주 안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었지만 세상에서는 종이었지만 나한테로 오면 자유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네가 세상에서는 어떤 주인 행세를 하고 이렇게 했지만 내가 부름을 받아서 나한테로 나오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부름을 받아서 나왔으면 그거로부터 온전히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끈을 놓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여전히 우리의 어떤 실상이라는 어떤 그런 것이 보여요. 그래서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해방받아야 되는데 세상을 좋아하면 세상의 종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고 우리가 또 종교 체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이제 자유하고 장작 교회를 이렇게 이루고 있는데 그 종교 체계에 있을 때 그 어떤 모습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잊어버리지 못하면 그것의 어떤 종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한번 이렇게 뭔가에 빠져 있거나 몸에 밴 것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제하는 것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배운 것들을 버리지 못해서 늘 애굽을 이렇게 그리워하고 이제 내주에 볼 이제 23장에 가면 그들이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결국에는 어떤 그 과거에 세상이 좋아했던 것,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 그것을 여전히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이렇게 사모하는 이런 것들로 보여서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음행을 저지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울 사도도 이제 늘 말하죠. 썩어져가는 그 구습을 벗어버려라. 그래 그 옛사람에 속한 구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는 의와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지음을 받아라. 그래야 새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어떤 사람들의 어떤 습성을 보면 그 시집살이를 심하게 한 며느리가 이제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이제 시집 살리지 않을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시집을 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주에 볼 오홀라가 그 북사마리아가 그렇게 음행을 하고 그렇게 멸망당하는 걸 봤지만 오홀리바는 더 음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집살이를 했던 사람이 더 시집살이를 살리듯이 이제 이와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과거와의 어떤 단절이라는 것은 대단한 어떤 용기가 필요하고 또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우리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어떤 복음에는 이 사랑이라는 것,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것 이런 것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오늘 이 심판을 행하는 어떤 목적들에 대해서 잘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 오늘 22장이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살펴볼 것이고 특히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그 선지서를 이렇게 쭉 봐오면서 심판을 행하시고는 그 심판을 당할 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계속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지만 심판을 통해서도 당신을 이렇게 알게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그 보면은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제 찌꺼기 이런 말이 나와요. 풀무불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이 이제 그들의 어떤 실상은 지금 내가 볼 때는 그들은 나에게 찌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럼 찌꺼기를 제해야 되잖아요. 제해야 진짜 순전한 것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의 어떤 심판을 행하는 것들은 그들을 풀무불에 이렇게 던져 넣는 것은 그들이 더럽혀진 것, 찌꺼기와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하는 것을 경히 여기지도 말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징계하지 않는 자면 그게 어떻게 너희들 아들로 대우하는 것이겠냐. 징계하지 않는 아비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징계함이 없다라면 사생자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그런 어떤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심판과 징계와 이런 것도 행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징계, 심판 이런 것들 어떤 손길이 왔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걸 경히 여기지도 말고 그걸로 해서 낙심하지도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선한 뜻이 나에게 제거되어야 될 그 찌꺼기를 제하는 어떤 그런 과정에 내가 들어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면 잘 이기고 견딜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사랑과 심판이라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어떤 관점으로 보면 배치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로 이렇게 간통이 되어 있고 이런 거는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우주 경영의 어떤 행사를 보면 거의 반대되는 것을 동시에 이렇게 존재케 해가지고 하나님 자신을 더욱 또렷하게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이시지만 어둠이 없으면 빛의 존재를 누구도 감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둠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빛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과 또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야지 온전한 생명이라는 것이 뭔지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렇게 공존시키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이제 거룩하고 성결해야 될 그 예루살렘 성읍이 피 흘린 성읍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뭔가 좋은 거, 귀한 거, 가치 있다라고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변질되고 썩어버리면 그것의 어떤 악취와 폐해는 더 심하죠, 항상. 그러니까 뭐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이 이렇게 변질됐다라고 하면 그것의 영향이라는 것은 제한적인데 거룩한 성읍인 이스라엘 민족에 의해서 거룩한 성읍인 예루살렘 성읍이 썩어버리고 변질되었을 때 그것의 피해는 전 이스라엘에 이렇게 파급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서에 봤듯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까지 모두가 이렇게 변질되는 어떤 이유가 가장 머리부터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부터 이렇게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해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뭐 쭉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고관과 제사장, 선지자들 이런 자들에 대한 어떤 책망들이 쭉 이제 이어집니다. 그거는 이제 일반 어떤 평립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그들의 어떤 작은 무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이런 어떤 고관, 임금이나 그 어떤 방백들이 이렇게 저지르는 거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이렇게 부패되는 거는 그것이 이제 결국에는 엄청난 파급의 효과를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어떤 특징을 보면 뒤에 좀 이제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들이 28절이죠. 28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해치를 하고 그런데 그들을 위한 것은 뭐냐면 이게 고관들이에요. 고관들이 음식을 삼키는 이리와 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 흘려 영혼을 멸하는데 그것을 선지자들은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 질타하고 책망하고 거기로부터 그런 걸로부터 이렇게 방비하게끔 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의 어떤 것인데 오히려 그들의 어떤 편을 들어서 이렇게 해치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고관들을 그들을 변론해 준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이제 하는데 그들이 허탄한 이상과 거짓된 복술로 이렇게 행한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에 보면 그 가부 25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어떤 반역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우는 사자가 음식을 움키는 것과 같고 사람의 영혼을 삼킴과 재물과 보물을 탈취하며 가부를 그들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가부를 많게 하였다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역사적인 어떤 사실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지금 바벨론이 우리를 이렇게 침탈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서 금방 우리를 그들로부터 건져 주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그런데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들은 항복하고 조용히 그들에게 이렇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하죠.
거기 이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읍이 큰 군대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이렇게 에워쌌어요. 그러니까 약 2년인데 기간은 한 3년에 걸쳐서 이제 에워쌌죠. 그때 이제 그들의 어떤 거짓에 의해서 많은 장정들이 그 군대에 동원돼 가지고 2년이나 버틴 거예요. 큰 군대가 이렇게 에워쌌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전쟁에서 많은 이제 장정들이 죽었어요. 남편들이 죽었으니까 역사적으로 가부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고, 오늘날의 이제 거짓 선지자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백성들을 참 남편이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이렇게 중매를 해야 되는데, 그 참 남편으로 중매를 하지 않고 자기 남편, 자기 아내로 삼아버리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 가부가 많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역사적인 사실과 현재 일어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비추어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런 어떤 그 나라를 운영하는 근간이 되는 법들을 잘 지키고 보호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용어들을 이렇게 좀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보는 용어들을 이렇게 보면 멸시한다거나 학대한다거나 음행한다거나 뭐 뇌물을 준다거나 별일을 이렇게 취한다거나 속인다거나 막 이런 것들을 용어들이 이제 집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어떤 법과 아무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실상인데 그것들을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제 22장의 어떤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특히 이간을 붙이는 자, 그 9절에 보면 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피 흘린다라는 것은 이제 실질적으로는 의인이 오히려 이렇게 악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거짓 증거로 해서 그를 이렇게 그 생명을 이태롭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피 흘리게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이간을 붙인다라는 말 자체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행상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이 이제 여기 쓰인 거는 여기 가서 이 말, 저기 가서 저 말, 자꾸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간을 붙이는. 그러니까 이 교회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교회 중에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최대한 안 하는 게 좋아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오늘날 이제 역사적으로도 보면 이런 어떤 사람을 이렇게 갈라놓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사로 보면 영혼함을 갈라놓는 거. 이거 철저하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갈라놓은 거거든요. 그런 거고, 요즘에 무슨 사회적인 이슈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여론조사를 해요. 이 책임은 A냐, B냐, C냐. 그거는 결국에는 뭐냐면 A, B, C 서로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 많대, 누구 책임이 이만큼이래, 막 이렇게 그걸 도드라지게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교회라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훼손하는 것은 이렇게 이간을 붙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해악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의 어떤 이간을 붙이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참으로 경계해야 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 내용 중에 보면 이제 그 징계와 징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어떤 그 참 저주는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저주거든요. 그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에스겔 선지자도 우리가 처음에 뭐 1, 2장 이렇게 올 때 보면, 아니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자들이 있고 자기처럼 선지자 에스겔처럼 포로로 바벨론으로 붙잡혀 온 자들이 있어요. 그럼 붙잡혀 온 자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열등감을 가지는 거예요. 남아 있는 자들은 뭔가 문제 없어서 남아 있는 것 같고, 자기들은 뭔가 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붙들려 온 것처럼 이렇게 해서 참 열등감이 있었는데,
에, 또 실질적으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은 남아 있는 자들은 자기들은 가마솥의 고기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지켜주고 보호해준다. 그리고 잡혀간 자들의 어떤 전토와 집들은 자기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유산으로 줄 어떤 그런 것으로 이렇게 쟁겨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떠난 자들은 우리가 특별히 뭔가 잘못이 더 커서 이렇게 붙잡아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은 저 에레미야 선지서 4장에 보면 두강주리의 무화과 중에서 하나는 좋은 무화과고 하나는 썩어서 먹지도 못할 무화과인데 거기에 보면 남아있는 자들은 썩어서 먹지도 못한 무화과고 오히려 헛텀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이렇게 옮겨진 자, 그 자들을 좋은 무화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잘 돌보아서 반드시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을 심어서 절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행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심판 가운데 있네, 뭔가의 어떤 징벌 가운데 있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은 그를 진짜 사랑해서 그를 더 귀히 여겨서 그를 그렇게 단련하고 이렇게 연단하는 것인 걸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지체들을 바라보는 눈이 아닌가. 그런 것들도 오늘 이 풀무불에 들어간 찌꺼기 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는 찌꺼기가 아니고 순정한 금원이 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민족 자신들도 자기 스스로 자기들이 찌꺼기다라고 생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들은 다 찌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하나님께서 뭐 달아보고 하시겠지만 이런 어떤 찌꺼기 이런 것들을 제하는 어떤 선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풀무불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우리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님이 있다면 잘 의문하고 우리가 격려해서 잘 그런 것들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이 돼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보면 30절입니다. 22장 30절에 보면 이 성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도록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고 싶은 것이 진심은 아니에요. 그런데 멸할 수밖에 없는 실상을 이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여인 10인이 없어서 이렇게 멸망했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지금 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성읍이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썩었다 하거나 또 하나님이 백성을 위해서는 얼마나 참으시는가.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인데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만큼 하나님은 그만큼 자기 어떤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신다라는 것도 우리가 한번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 그 의인 한 분, 그 한 분으로 오신 분이 사실은 이제 온전한 의인이시고 한 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떤 진노의 심판을 이렇게 부으려고 하실 때 우리를 변호하고 우리를 이렇게 진노의 어떤 그릇을 막아서고 또 우리의 어떤 필요를 이렇게 강구하고 하시는 것이 이제 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 의인 한 분이 우리에게 계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이렇게 이런 심판의 어떤 장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그 의인 한 분의 어떤 공덕이라고 생각을 하면
참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자, 22장의 내용은 대략은 이제 이런 내용이고, 우리 세세한 뭐 구절구절에 대한 내용들은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께서 더 좀 풀어주셔서 풍성한 말씀의 전체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홍영재님께서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을 다 해주셨습니다. 22장은 이제 그동안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그들의 심판의 그 주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우상 숭배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었어요. 이렇게 우상 숭배를 너희들이 이제 많이 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뭐 다른 이방 우상들을 너희들이 섬겼기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 받아야 된다는 그런 이제 의미였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고관들의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의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땅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하나 항목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세상 교계에서는 이게 다 도덕적인 그런 범죄로 이해를 하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그런 식으로는 보지 않죠. 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는 금기름 붓는 집을 통해서 많이 배워왔기 때문에 다른 각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 세상 교계의 그 설교라든지 주석책이라든지 뭐 이런 자료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도덕적인 그 부패함 이런 쪽으로만 설명을 해놨지 하나님의 뜻이 뭐라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이 얼마나 참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관들, 그러니까 왕이나 아주 높은 지도급의 인사들, 그런 자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 제사장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는 선지자들, 이런 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다 하나님에 대해서 참 그런 부족한 모습들을 하는 것은 드러냈었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은 오늘 1절,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피 흘린 성읍을 네가 심판하려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그 다음 피 흘린 성읍, 그 다음에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린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다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인자 에스겔에게도 에스겔에게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렇게 묻는 것을 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심판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에스겔이 보기에도 참 너무 이스라엘 그 고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백성들이 너무 진짜 잘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답답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진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가운데, 그 다음에 피 흘린 성읍, 이런 거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더럽히고, 그 다음에 죄라는 말이 나옵니다. 더럽힌다는 것은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럽혀졌다 그러고, 그 다음에 거기 범죄하는 여러 가지 죄가 나오는데, 피를 흘리는 그 범죄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의 피를 흘린다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그냥 결국은 예수님의 피까지 흘렸죠. 그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가면은 너 이름이 더럽고 그 다음에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너 이름이란 게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이제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그러니까 평화의 터죠. 여기는 평화로워야 되고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인데 근데 그 이름이 더럽혀졌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평판이 아주 나쁘게 됐는데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각종 우상을 섬김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의 그 이름이 얼굴에 먹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러움이 많은 자라고 그랬어요. 어지러움이 많다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평화롭지가 않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이석증 때문에 지금 아직도 완전치는 않은데 이게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요.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많이 좀 움직이고 활동이 많고 뭐 급한 일이 있고 이러면은 되게 어지러워요. 예. 그런 게 아직 있는 것이 참 우리의 마음도 참 평화로워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의 성이 그만큼 혼란스럽고 그런 소동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이제 가면 이제 고관들의 죄를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이제 쭉 많이 나옵니다. 뭐 다 읽을 수는 없고요. 뭐 한 15절까지 이제 6절에부터 15절까지 쭉 나오는데 대강 한 뭐 16, 17가지 죄를 다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셨거든요. 보관들의 죄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부모를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이게 말씀을 이제 경히 여기고 말씀을 배척했다는 그런 의미를 이해가 되고 나그네 학대하고 고아와 가부를 학대했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알듯이 참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됩니다. 그 다음에 성물들을 업신여겼다. 그 다음에 안식일을 더럽혔다. 뭐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하지만 사실은 안식일을 더럽힌 자죠. 그 다음에 이간질했다라는 거. 아까도 홍영대님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 험담하는 건데 지체 가운데서 남의 말이 하는 것이 이게 왜 참 위험한 거냐면은 교회에 가장 큰 바람이 부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지체들에 대한 험담이나 아무리 뭐 어떤 말이라도 하지 않는 것이 참 교회를 위하는 길이다. 제일 큰 바람은 안 좋은 바람은 이간질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당 재물을 먹는다. 이제 우상 재물을 먹는 것이죠. 다른 복음으로 이제 취하는 것이고 엄행한다는 거. 그 다음에 아버지 하체를 드러내고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거 이런 거 다 세상을 딱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행위들이죠.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하는 것 마찬가지고 며느리와 엄행하는 거 아버지의 딸과 그러니까 자기 누이죠. 자기 누이와 관계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교회를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뇌물을 받는 것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자 받는 것도 그렇고 이자 받는 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신명기 23장 19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워졌을 때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율법이 있죠. 예, 그런 거. 막 여러 가지 좀 고관들의 죄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 죄들을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율법 도덕적인 그런 죄로 보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포커스를 맞춰서 이해를 해야 되지 율법적으로 하면은 이건 도덕책이죠. 성경은. 예, 그렇게는 이제 우리는 안 보고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오는데 그 13절부터 먼저 봅니다. 그래서 손뼉을 친다는 말씀이 나와요. 손뼉을 친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은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머뭇거리고 있는 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심판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 때가 이제 13절에 보면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는 일과 네 가운데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이 손뼉을 쳤다는 말은 이제 결정을 하셨다는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해봅니다. 고민하다가 사람들도 이거다 하고 결정을 할 때는 손뼉을 딱 치는 그런 행위도 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행위가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는 그러니까 내가 네게 보응하는 날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들이 마음이 견디겠느냐, 그 다음에 내 손에 힘이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진멸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도무지 헤어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서 이제 22절에 가면은 이제 풀무불이 나오고 그 풀무불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들어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풀무불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죠. 진노의 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이제 찌꺼기가 된다 그러겠습니다. 찌꺼기가 되는 것은 무용지물이고 이것은 버려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찌꺼기가 되는데 예루살렘 가운데로 다 모은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았다는 것은 저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고 거기에서 또 제일 부패가 많이 일어난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세상 교회에서는 사실 제일 많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일을 많이 저지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 교회를 안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풀무불 속에 이제 노시나 주석, 새, 납, 언까지 다 가는데, 근데 22절에 보면은 언이 풀무불 가운데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언이 따로 또 언급이 됩니다. 이 말씀이 뭘까 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언이 녹음같이 너희도 녹는다라는 말은 언은 구속을 상징하는 그 금속인데 언이 녹는다 그러면은 이제 언이 녹아서 없어지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속을 받았다 하는 그 구속도 녹아지는 범죄함으로 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말씀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좀 너무 멀리 나가는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식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언이 녹음 같이 너희도 녹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구속이 베풀어졌지만은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무용지물이 된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세상 예배당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만 다니면은 자기는 다 구원받았다고 그래요. 지난번에도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테니스 치고 나서 저녁에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한 시간 동안 파킹장에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구속과 구원에 대해서 전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으면 다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구속과 구원의 차이를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 사람은 이해를 못해요. 너무 교리에 꽉 젖어 있기 때문에 한번 구속받으면 영원하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잔치집에 간 사람 그 의복 입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이제 잔치 의복을 입지 않고 왔기 때문에 쫓겨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예수의 옷을 입으면은 다 괜찮다. 그렇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참 구속과 구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은 정말 잘못 믿은 제가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믿느냐의 두 계보의 문제다. 굉장히 넓은 길과 좁은 길 뭐 다 설명을 해줬지만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신학교 졸업했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학 교리에 꽉 묶여서 도저히 이제 말이 안 먹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 다음날 월요일 날에는 또 가게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이제 손님인데 이제 물건을 내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또 한 1시간 반 정도 또 이야기할 일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은 이해는 또 잘해요. 교회가 잘못된 것도 조금은 알고, 근데 교리에 너무 젖어 있지 않은 상태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상당히 잘 받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교리에 꽉 젖었느냐 안 젖었느냐 그 차이예요. 예. 진짜 그렇게 심하게 젖어 있으면은 그 구속이 다 뻔히 녹음같이 구속도 그 사람에게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 31절까지 이제 또 내용이 또 나오죠. 여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해놨습니다.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라는 것은 마음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부정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부정한 마음에는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하는 땅이라고 그랬는데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죠. 심판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대로 불벼락을 맞는다는 이야기죠. 심판의 벼락을 맞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얼마나 참 무서운 말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선지자의 그 반역이 나오는 게 있죠. 25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나왔는데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킨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영혼, 하나님의 백성,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듯이 자기가 삼킨다는 것이죠. 자기 사람 만든다는 것이죠. 자기 사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영혼만 삼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과 보물까지도 다 삼킨다 그랬습니다. 재산과 보물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도 그냥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졌던 그나마 말씀에 대한 그 깨달음, 진리 이런 게 재산과 보물이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빼앗아 버렸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가부가 많이 생겼다는 그 표현도 나오죠. 그다음에 이제 제사장에 대한 이제 벌이 그 잘못이 나옵니다. 첫째는 이제 율법을 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물을 더럽힌 게 나옵니다. 성물을 더럽혔다는 말은 각 성물은 각각의 그 의미가 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 의미하는 바대로 따르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성물을 가지고 또한 너무 우상화시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날 천주교회나 이런 데 가보면 어떤 거룩한 성물이라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상화시켜 놓잖아요. 예,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어떤 면에서는 진짜 아주 귀한 거라고 해서 우상화시켜 놓는 이런 행위들, 이 바로 성물을 더럽히는 행위가 아닐까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 속된 것,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부정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부정한 게 아주 나쁜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바로 가인의 제사잖아요. 가인의 제사가 땅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그게 바로 부정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구분을 못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으시는지, 내가 무엇을 드려야 되는지를 그 자체를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거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한다고 해본들 그거 아무런 소용없는 것이죠. 그것이 다 헛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눈을 가려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을 더럽힘 받게 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모욕감을 줬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욕감은 하나님께서 모욕감을 느낄 그런 일을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좀 이 말은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1장의 구속사잖아요. 그러니까 7일째는 안식인데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마지막은 이제 안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욕했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은 나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모욕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는가 하고 모르고 섬기는 거하고 얼마큼 큰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게 제사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나는 다만 너희들이 나를 더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거란 말이죠. 근데 사람의 생각으로 자꾸 종교적인 간섭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은 부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와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고관들이 또 이제 잠깐 나오죠. 고관들은 아까 앞에서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뒤에서는 이제 잠깐 나왔는데 이리같이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 흘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고관들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한 통속이죠. 그 한 통속을 만드는 끈은 무엇이냐면 탐욕이라는 거죠. 탐욕. 탐욕의 그 끈에 묶여서 다 지금 똑같은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의 큰 교회들도 결국은 탐욕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고관들이 이제 잘못을 했는데도 선지자들은 아까 말씀했지만 해를 칠한다 그랬어요. 덮어준다는 것이죠. 덮어주고 선지자들의 또 나쁜 짓은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했다라고 그랬습니다. 허탄한 이상과 거짓 복수를 행했다 그랬는데 에스겔 지난번에 우리가 옛날에 했던 거 에스겔 13장 6절에 보면은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라는 표현이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하는 자들인데 결국은 거짓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표현이 보면은 28절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복수를 행했다 그랬어요. 스스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말이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욕심대로 그렇게 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든 거짓 복음은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악하고 강탈한 자라고 그렇게 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했다 그랬어요. 이 말은 참 영적으로 보면은 복음의 그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압제하고 학대했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행자님께서 이제 30절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죠. 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찾으셨는데 결국은 그 한 사람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딱 해야 되겠다는 결정타가 된 거예요, 지금. 앞에 모든 잘못된 것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안 하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은 성을 그러니까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지만은 그 성을 다시 벽을 세우면서 무너진 데를 이제 딱 가로막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서는 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막아서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진노를 불을 멸한다라는 그 표현으로 그렇게 그들의 머리에 보응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도장을 딱 찍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그 한 사람이 우리가 알기로 이제 모세가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는 자기를 내놓으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 그 다음에 모세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예수님의 예표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면서 그 한 사람이 되신 거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합니다. 예, 형제님이나 이 형제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그 보는 이 관점이 같고 또 표현하는 것이 거의 유사한데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강론으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표현이 조금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 2절에 보면 피를 흘린 성읍 그랬어요. 그러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한다 그랬는데 이 피를 흘렸다 그랬을 때 최초에 나오는 게 가인과 아벨의 사건인데 그럼 거기서 이제 돌로 아벨을 쳐 죽였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좀 이렇게 궁금하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들은 부분이 좀 아직까지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이거 계속 궁금했었는데. 근데 그 돌이라는 게 그 산돌, 죽은 돌, 뭐 흰돌의 이름이 써 있는 돌 그러면 저는 그 깨닫기를 흰돌에 쓰여 있는 돌이 뭔가 이름이 무언가 예수는 그리스도라 쓰여 있다고 이렇게 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 돌은 산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산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죽은 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이라고 보이는데 그 행위는 이것이 진리다 또는 여호와는 이러이러한 분이시다고 하는 그걸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돌로 율법에서 어떤 가늠한 여인은 돌로 너희가 손대지 말고 돌로 쳐라 누구는 돌로 쳐라 그랬을 때 그 돌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들이 맞을 때 누군가는 진리의 돌로 그 주인들을 치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 에스겔에서 말하는 피 흘렸다 그러면 가인처럼 죽은 그 사람의 계명과 오해한 성경을 가지고 그 진리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쳤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 아래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의 유다 사람들의 그 죄악을 고발하는 내용이 이렇게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뭐 7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그 피 흘린 죄를 뭐라고 얘기했느냐? 3절에서는 우상을 섬겼다 그랬으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연결이 뭐 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상을 섬겼다 이것이 가증한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상을 만든다고 할 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죠. 바알의 신당에 가서 바알을 섬기거나 아스타를 섬기거나 또 그런 것들을 그 산당을 만들고 또 거기서 그런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그러면 우리는 유대인들이 우리 이제 신약에서는 그럼 우리가 명세기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사람들이 누가 우상을 만들어서 집안에다가 놔두겠습니까? 근데 간혹 그 예수님의 초상화를 붙여놓고 그 밑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고 꼭 십자가 밑에서 기도해야 되는 분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 십자가나 그 예수님의 초상이라고 하는 그 모델은 예수님의 모델도 아닐 뿐더러 예수님을 모델로 그렸다고 해도 거기에 하나님이 신성이 거기 있어서 그 기도를 들어주거나 그럴 건 아니라는 거죠. 설사 예수님의 초상화라고 했더라고 해도. 근데 우리가 이런 것을 아직 버리지 못하는 그런 분들 어린 신자들이 있기는 있죠. 아니 많습니다. 많아.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수준 낮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는 이러이러한 분이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내용이 잘못돼 가지고 우리를 그 밑에 내용이 나그네를 학대하고 그러니까 진리의 종들 또는 한성을 향해 나아가는 참된 신앙인들을 학대하고 또 때로는 죽이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너희가 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 너희가 먹으려고 하는 것, 너희가 입으려고 하는 것, 그거 잘못됐으니까 내가 주는 것을 먹고 입어라.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거지 나사로를 개들이 핥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이런 부분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8절에서는 나의 속물을 더럽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내용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나의 속물을 업신여기고 또 안식일을 더럽혔다. 근데 오늘 그 내용이 이 22장의 핵심적인 내용을 저는 이렇게 볼 때 불의한 재물, 불의한 이득과 그 다음에 안식일을 더럽히고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했다는 이 두 가지로 내용이 좀 함축되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보면서 봤습니다. 그래서 나의 속물을 업신여긴 것이 안식일을 더럽힌 일이라고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 끝에 가서 안식일에 한번 마지막에 더 할 거기 때문에 여기 지나가고요. 9절에 이간을 붙임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물론 당연히 인간 세상에서 누군가를 헐뜯고 이 비방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의 표상이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좀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교회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면 어떤 형제가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이제 좀 됐네요. 제가 막 급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래서 예전에는 맨날 같이 붙어가지고 앉아가지고 저희 카드 게임이나 이런 거라면 많이 잃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렇게 돈을 따는 거예요. 그것도 액수가 많이. 그러면 이제 먼저 그러니까 워낙 겁이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믿음을 추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면 나는 당연히 잃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 왜 내가 돈을 따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래가지고 워낙 겁이 나가지고 이제 그걸 한참 못하고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이게 저의 허물이죠.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서 어떤 형제가 입을 열어서 말하기만 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진리가 아닌
우리가 이제까지 배우던 것에서 벗어나서 헛것을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짚어서 말하는 것도 이간이라고 할 것인가? 저는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잘 생각하면서 봐야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어떤 사람이 부족해서 뭔가 허물이 있다 그러면 그건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은 저 깨부락제가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부터도 지금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누가 누구를 말해서 뭐 허물이 저 사람 허물이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건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말하는 거는 위에서 나의 이 고아와 나그네를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고 나의 성물을 없이 여기는 것에 이어서 연장해서 이렇게 보면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 우리 교회를 이해하면 나 형제님이 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 또는 우리 형제들이 어떤 증거하는 말씀이 옳게 잘 전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저 형제 이상해. 이 부분 틀린 것 같아. 그러고 자꾸 물고 늘어지는 거죠. 이거는 제대로 분별을 하는 것과 그리고 제대로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거를 주님과의 관계를 띄워놓으려고 이간하는 것은 다르다고 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간은 진리를 바로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지체들 중에서 누군가한테 오늘 나영진이 그거 이상하지 않아? 그거 뭔가 잘못 전했지 않아? 틀렸지 않아? 근데 이 듣는 사람이 자기보다 더 성숙하고 분별이 또렷하게 하는 사람 같으면 감히 그런지 못하죠. 어린 신자니까 가서 살살 긁어가지고 그건 왜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내 거를 삼으려고 하는 거죠. 그 밑에 이간을 붙이고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고 이게 지금 이간하는 것과 이 내용이 연결된다고 보입니다. 아버지 하체를 드러낸다. 그래서 함이 그 짓을 했는데 그 아버지의 생명의 처수를 부끄럽게 여겼다고 하는 그 내용, 제가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언급합니다. 혹시 제가 틀렸으면 전화를 하셔도 좋고 글에 공개로 써서 해도 좋으니까 꼭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저도 바로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 아버지 하체가 부정하다고 지금 이 형제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런 사건이 그 아버지의 하체가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웃의 아내 또 아버지의 딸인 그 자매 또 그 며느리를 그 성경에 이해 보면 그 내용이 뭐 우리말로 후렸다 그런 얘기를 하죠. 남의 여자들을 내가 가르쳤다 그거를 꼬셔가지고 내 것으로 삼았다 이거를 뭐 후렸다 이러는데 지금 이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얻은 것이 그게 뭐냐 불의한 어떤 재물을 소유했다 이런 뜻으로 저는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그랬는데 이 여호와인 줄 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그 출애굽기 지난번에 말씀 나눴는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어서 나의 이름을 전능자로는 알렸으나 내가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그 표현들이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때 그 양양에 나영재님 뵈러 갔을 때 일이 있었던 건데 도대체 이게 뭔 뜻입니까 하고 이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이 예슈아라는 것과 같은 뜻이고 그 예수라고 하는 뜻과 같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인데 그걸 한 번 더 해석하면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거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그럼 너희는 뭐야?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스스로 있는 자는 자유하는 자고 너희는 그 피조물인데 너희가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내가 가서 구원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서 나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러니까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들을 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이시라고 들어야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하고 어떤 그 이해가 돼야 되는 거지. 그 말씀대로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가 너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으니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나의 이름을 여호와
전능자로는 알렸으되 여호와를 알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하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이렇게 이해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유영재님이 어느 정도 얘기했는데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1절과 2절에서는 이미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이 어떤 일로 인해서 한번 심판을 하시고 심판하신 상태가 어떤 상태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였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을 회복력으로 보면 뭐라고 돼 있느냐? 품을 쉬고 계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왜? 그거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런데 이제 3절부터 2장 2절까지 그 내용이 뭐냐? 회복시키는 일이고 그 2장 1절과 2절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안식일을 보지 못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끝절까지의 내용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자꾸 왜곡시키고 이간하고 그 짓을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그러면 성전을 세우고 성을 세우고 제단을 세우는 건 뭐냐. 돌을 갖다가 쌓아가지고서는 제단도 쌓고 성전도 쌓고 성도 쌓는데 물론 그 성을 쌓을 때 애굽에서는 흑벽돌로 지불로 흑벽돌로 성을 쌓는 것이고 바벨론 성은 벽돌과 역청으로 쌓아요. 그러면 이 성을 쌓는다고 하는 거는 이게 그 다윗 성은 돌로 쌓았잖아요. 그러면 쌓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쓰여져 있는 산돌로 이 성을 쌓았다는 뜻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게 참된 교회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는 자를 이야기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이제 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이간에 대해서 앞에서 형제님들이 다 말씀하셨는데 이걸 안 하면 후회할 것 같아서 그 사무엘상 22장이요 9절부터 10절까지 읽을게요. 그때 에돔 사람 두엣이 사울의 신하 중에 있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새의 아들이 노에 와서 그 아이돔의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었더이다. 이 말씀이 이제 시편에 보면 시편 52편에 짧으니까 다 읽을게요.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으로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이 인자하심을 항상 있도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의 영혼이 너를 멸하심이요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들어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을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심으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포하심으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를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이게 이제 이 간사한 것이라는 것은 진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모든 이게 말씀이 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그걸 이제 믿음으로 행하라고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것들이, 옛사람이 우리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런 말을 하지 않나, 이간질을 하지 않나, 간사한 마음으로 어떤 지체에게 그런 해를 끼치지 않나, 그런 것이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되고, 그리고 저기 에스겔서 그 말씀에도 이제 17장에서 22장 17장이요. 그거 보면은 풀무에 들어간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 그 은과 은도 금도 다 이게 은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고, 은은 구속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낙과 노석기 다 쇠나 그런 것이 이제 찌꺼기가 되어서 이게 주님이 이제 불로 연단하신다. 풀무에 던져서 연단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이사야에서도 나오는데, 이사야서 1장, 이사야서 22장 25절에 한번 볼게요.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재물과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내 혼자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말라기서 보면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말라기서 3장에 2절부터 3절만 볼게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회복하는 자의 재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네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큰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제 여기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주님이 그 옛사람의 성분들을, 남아있는 성분들을 다 연단해서 이제 깨끗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이제 바른 그런 깨끗한 양심과 마음으로 이제 주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마지막 때가 지금 이제 가까웠다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제 분별된 삶을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는 그런 세상의 육신에 속한 찌꺼기들이 남아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님이 어떻게 이제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것을 보내실 수도 있고, 이모저모로 다 주님이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하는 백성이라면 주님이 불로 저기 풀무불로 연단하실 것 같아요. 그래 정결한 깨끗한 금과 음으로 회복된 그런 모습으로 다시 주님의 그 이기는 자로 아들로 삼으실 것을 저기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26절에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이제 이렇게 그 증거하고 계신데 그게 레위기의 그 속된 것과 그 거룩한 것에 대한 구분이 이분들이 이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 이게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들어온 그 뱀의 교훈들이 무엇인지를 예루살렘 성 자체가 이제 타락한 그 에덴 동산이 됐기 때문에 그런 구분이 없다는 거죠. 오늘날 뭐 세상 교회로 예표되는 이 교회가 좀 하나님이 보시는 거룩함과 속됨을 아까 우리 형제님들 얘기했지만 세상적인 관점으로나 구분하지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함 그런 부분이 이제 안 된다는 거죠. 레위기에서도 그래서 뭐 우리 선지자들도 다 그러죠. 뭐 쥐고기와 뭐 돼지고기를 막 먹인다 뭐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돼지고기와 쥐고기를 먹는 곳이 오늘날 세상교회가 됐죠. 그래서 타락한 에덴 동산을 실현하는 게 이제 세상교회인데 오늘날의 그 예배당이라고 하는 소위 예배당이라고 하는 그 신앙하는 자들이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오히려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그런 그 의를 자꾸 세우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현상을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순수해서 누룩을 섞지 않고 먹으면 진리에 대한 이해가 그냥 이렇게 명확하게 오는 것인데 그 타락한 그 뱀의 정신으로 사역하는 자들의 그 타락함이 정말 하나님이 그 징계를 안 할 수 없고 심판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있는 거죠. 오늘날 이제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방인의 때가 맞춰가는 이때에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 정보를 통해서 정말 일곱 대접이 이제 쏟아지는 그 마지막 때의 시련이 이제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러면서 향후에 우리 그 심판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앞에 어떠한 의미함이 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또 사실은 이제 주님은 재림하셨다고 우리는 이제 증거를 하고 그 재림하신 주님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러면 오는 주님을 우리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그 오는 주님, 심판주로 오는 주님을 이렇게 기다리게 하는 그런 현상이 오늘날 변질된 그 뱀의 교훈으로 이렇게 참 존재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진리에 대한 이해를 많이 이렇게 갖고 있는 우리는 그런 것에 자유함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풀무불에 들어간 이스라엘 그 17절 그 이하의 말씀에 있어서 여기에서 18절에 보면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찌꺼기라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에게는 찌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찌꺼기가 됐기 때문에 그게 말하자면은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치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런 모든 이런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은 다 불을 가해 갖고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철기 같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불을 사용을 해야만 사용을 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비유로 이제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래서 그리고 또한 은혜 찌꺼기로다. 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든가 구속이라든가 이제 그런 의미가 있지만 찌꺼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풀무불 속에서 단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랬기 때문에 19절에서는 너희가 찌꺼기가 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모은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현재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중심지죠. 그랬기 때문에 찌꺼기가 된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모으는 일을 하시는 거죠. 19절에는. 그러면은 20절에는 사람이 은이나 노치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에 넣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쇠붙이 같은 거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 같은 거를 쓰다가 남은 것을 모아갖고 다시 재생을 하려면 불에 넣어야 되는 거죠. 뜨거운 불에 넣어야 돼서 사용 가치가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비유를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쇠붙이들이 불에 들어가서 녹여서 재생이 돼서 사용 가치를 있게 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노여움으로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풀무불에 집어넣으겠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곧 예루살렘 성으로 모으시는 일을 하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풀무불이 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21절에서는 보면은 거기에서 이제 모여서 다 모아질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분노의 불이 거기에 이제 던져지는 거지요. 심판이 이제 저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22절에서는 은이 풀무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은금속이라는 것이 풀무불에서 녹는 것 같이 하는 것은 여기에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하는 것은 또한 풀무불은 세상의 그 뜨거운 불로도 우리가 비유를 해서 또 이해를 하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련을 시키기 위해서 세상의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시련과 고통을 주셔갖고 우리를 단련을 시키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함으로써 우리가 징계를 받고 징벌을 받음으로써 나는 이렇게 해서 단련이 되고 또 우리의 나쁜 버릇이라든가 잘못된 부분들이 다 시정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징벌을 주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재생을 시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22절에서는 그래서 그 은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주고 구속을 주고 했었지만 그런 것을 다 풀무불에 집어넣어서 세상의 시련과 단련과 모든 고통 속에 집어넣어서 단련을 시키고 재생을 시키고 다시 돌이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으로 다 사람들을 변화받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포함된 게 22절에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랬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징벌이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잘못됐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이렇게 징벌을 제고해서 결국은 우리가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예요. 네. 네, 시간이 이제 한 80분 가까이 됐네요. 대략 마쳐야 될 것 같은데 금방 그 장로님께서 너무 명쾌하게 잘 그 설명을 주셨고요. 지금 예루살렘 성읍에 이렇게 모아서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3분의 1은 침을 당하고 3분의 1은 사름을 당하고 뭐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그 4장인가 5장에서 그 선지자 트럭을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실제 실현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이고 하나 살펴볼 것은 우리 그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6장 하나만 좀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이스라엘 땅을 너희들은 정결함을 얻지 못할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할 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보면 땅은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근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합당히 그 하늘에서 내려주는 비, 은총을 잘 흡수해서 우리에게 좋은 어떤 열매 맺는 채소들을 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되는 것을 추구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이제 그 아까 저기 기령제님께서도 26절에 이제 언급을 했는데 제사장들의 생명은 거룩함에 있어요. 성전이 거룩함에 생명이 있듯이 제사장도 그 거룩함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과 세상과 구별되고 종교 체계와 구별된 어떤 그런 자로서의 어떤 제사장 직임을 수행하는 것이 이제 생명이죠. 우리는 그런 어떤 제사장 직임을 수행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30절에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이 말씀은 우리 에스겔서 13장 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이렇게 질타할 때 너희 13장 5절입니다. 그 보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 날에 전쟁에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우리가 그 방주가 바닷물이 스며들면은 그 틈을 이렇게 잘 이렇게 역청을 발라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비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보면 성벽이 이렇게 무너졌어요. 그러면 뭔가 하나님 앞에 불의를 행하거나 이렇게 해서 어떤 그 견고한 어떤 진영을 이루어야 될 것들이 이제 허물어지게 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그 선지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쌓아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도 없는 거죠. 지금 이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은. 그런데 우리 느헤미야 선지자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국 땅에 예루살렘이 황폐화되고 성벽이 무너졌다라고 그러고 뭐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애통하는 마음을 이렇게 그 왕이 읽어서 그 느헤미야를 보내서 그 성벽을 건축하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도 이런 어떤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에 뭔가 어딘가에 이렇게 뭔가 틈이 보이고 이런 것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서로 잘 이렇게 채워주고 틈을 막아주는 것들이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목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22장의 어떤 내용은 이제 각 계층별로 각자의 어떤 죄에 대한 건데 우리가 다음 주에 볼 어떤 그 23장은 뭉뚱그려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으로 단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또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에스겔서 23장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 49절까지 있어서 이걸 다 다루기는 좀 힘들 것 같고 한꺼번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7절까지 이렇게 다뤘으면 어떨까 제 생각. 뭐 그 언저리에 한번 다루고 2주에 걸쳐서 그냥 23절을 다뤘으면 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제가 공지를 할 것이고요. 그렇게 뭐 생각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오늘처럼 좀 풍성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수고.